안녕하세요. 4월 1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 하나된 교회 진한홍 목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9장에서 12장, 오늘 묵상 구절은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로부터 고통의 시간을 걷게 됩니다. 본문은 그 심각한 죄가 작은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왕궁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더 이상 싸움에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범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세바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여인입니다. 그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여 빼앗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아이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잠깐의 일탈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한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급기야 우리아를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의 충성된 부하를 헛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다윗은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계속해서 다윗의 발목을 잡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범죄와 관련하여 본문에서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들을 사람들을 보내어 처리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3절에서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4절에서 전령을 보내 그 여인을 불러옵니다. 6절에서 우리아를 보내도록 전가를 보냅니다. 14절에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이 단어의 반복을 통해 본문은 다윗의 태도를 드러내 줍니다. 그는 이제 무언가 직접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만 하면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하게 하신다 말씀을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큰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 사이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죄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하시고 겸손히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